또 저희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문제를 또 돌아볼 때 또 저희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급하게 시작하게 돼서 네. 자, 사실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참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아주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매우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가 조금 관찰된 어떤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랑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고,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물질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다른데 그런데 이 세상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세상의 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봤지만요, 이 인간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경우는 이제 아주 드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힘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전자기력을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인간의 몸에 해당하는 크기에서는 결국 전자기력을 통해서 모든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적 존재들도 우리랑 접촉하려면은 이제 그러한 어떠한 순간적으로 그러한 힘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랑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직접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 하면은 결국 그렇게 보는 거는 그야말로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의 성질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육체로 영을 접촉하는 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힘의 현상에 의해서 보는 것인데, 그 경우는 매우 작다. 그런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What type of people see ghosts?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귀신들을 잘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볼 때 어떤 전자기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접촉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참 사실 신앙생활하기 되게 쉽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나 뭐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현대 신학에서조차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떠한 뜻, 사상,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지, 실은 현대 신학이 가는 방향도 하나님은 정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정말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고, 이런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잘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지만 이때 영은 상당히 혼적인 개념, 이러한 개념에서 더 많이 접근을 한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배드린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지다라고 해서 신령, 영으로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트루스, 진리로서.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그렇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뭔지 잘 모르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근데 신령과 진정 이렇게 하거든요. 신령과 진정.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최선을 다하는 거를 얘기하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근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또 마음이 돼버리고요. 마음은 결국 혼이 되고 혼은 또 인간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영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육과 그다음에 혼과 영 이제 이런 그 도식적인 그림인데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거 옛날에 이게 그 야망의 계절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어요. 오늘날 미니 시리즈에 이제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네? 들은 적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상무원 이게 이제 그 독일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집안의 미국 정착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생으로 나중에 이제 상원의원까지 된다는 스토리고 닉 놀테는 반항아예요. 그래서 복싱 선수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마피아랑 관련돼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여자. 어쨌든 이 영화의 내용은 결국 뭐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뭘 얘기해 주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아무리 성공하고 혹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진정한 어떤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미니 시리즈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다.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어쨌든 못 살았으니까 사실 우리 때는 뭐 여러분이 뭐 이란에서 왜 한국 미드를 뭐 90% 이상 보냐 막 이러겠지만 사실 우리 때는 미국 미드 지금으로 좀 미드지만 미국 영화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최고로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렇게 서로 울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까? 저렇게 먹을 게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는데 왜 그럴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육체의 모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실체이며 실체를 감각하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무엇인가. 근데 이 육체는 뭐냐면 실체이며 실체를 감각하고 인식해요. 이건 이제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 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적인 아이들은 뭐 내 아이가 천재일까 고민할 필요 없다 했어요. 한 10살 전까지 한 5개 국어를 해야 천재예요.
우리가 안 가르쳐 줬는데 한 5개 국어를 해야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10살 됐는데 뭐 그냥 우리나라 말만 하는데 굳이 뭐 천재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천재는 그냥 일찍부터 나타나요. 일찍부터. 일찍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보통 12개월이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12개월인데 뭐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얘는 그냥 잘 되면 수제. 그러니까 괜히 천재를 바라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그 이제 여미숙 판사님이란 분하고 그분은 이제 86학번이신데 그다음에 이제 여상원 판사 그 82학번이시고 판사 부부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딸이 있었어요. 둘째 딸이 있어요. 물론 첫째도 엄청 똑똑한데 둘째가 그 당시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3살쯤 됐는데 그냥 뭐 노래 하나 뭐 가사 불러주면 거의 다 그냥 외워요. 근데 이제 그냥 12살 때 그냥 맨날 TV를 보면서 TV를 보더니 12살 때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12살 때. 그러니까 12개월 때.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이제 우리 윤섭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는 완전 다르죠. 근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글자를 배워야지만 모든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는 과정이 이 글자에다가 요 사물을 대응시켜 줘야지만 결국은 이제 기억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재들은 이제 그냥 이미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3, 4살 되는 아이한테 1살 때 일 혹은 심한 경우는 뱃속의 일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미지 기억을 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주 인류의 아주 소수죠. 아주 소수가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글자를 알게 되면 이제 fish라는 단어를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참 요때는 근데 이게 그 램이 발달해요. 램. 그러니까 랜덤 기억. 그래서 대상과 그다음에 단어랑 이제 랜덤하게 아무 때나 그걸 딱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사람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게 이제 랜덤 메모리가 이제 잘못 노화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상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피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실체가 뭔지를 이제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육체는 실체이며 실체를 감각하고 인식하는데 문제는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실체가 사라질 것을 또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에요.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줘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막 훈계해줍니다. 훈계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똑바로 되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동시에 자기 거를 버리는 습관을 또 가르치거든요. 내가 간신히 모은 돈을 남들에게 나눠준다든지, 그렇죠? 자꾸 내가 이렇게 명예를 쌓고 돈을 벌라 그러는데 그걸 또 자꾸 버리는 연습을 또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Well, this is just great. She was my life coach. 결국 엄마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모든 거를 엄마가 나한테 다 보여주는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군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이프 코치.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아주 분명히 인식하는데 자꾸 살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살수록 내가 정말 진짜 존재하느냐, 내가 정말 실존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게 이제 내 중심이라서 그렇지 않죠. 어릴 때는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내가 없어질 거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정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재준 박사님은 이제 아직 젊으셔서, 그렇죠? 아직 이렇게 내가 죽을 거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좋은 건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이제 다 드시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실체가 사라질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결국 인식은 죽음의 존재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인식은 결국 죽음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I'm death. That's okay. 여기는 I will speak louder. 더 크게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웃긴게 표현한 거지만, 죽음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그래서 미국에서 죽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육체라는 실체는 세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나 인식은 죽음이라는 비실체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하게 해줘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너무나 이 분명한 게 없어진다는 것을 또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를 인식하자마자 내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데 대해서 결국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육체인데 왜 어렵게 인식 후 사라져야 하는가? 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육체인데 왜 어렵게 인식한 후에 사라져야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절에 다니게 된 이유가 어차피 죽으면은 내가 공부하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한 순간부터는 세상에서 뭘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건데 뭐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육체가 언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이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결국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사실 죽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저도 결국 지금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한 거는 내가 윤석열이 제일 미안한 건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 이게 이제 제일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걱정이 거의 없어져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먹는 걱정, 뭐 돈 벌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여행이나 계속 다니면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굶으면 죽거든요. 굶으면 죽어요, 그렇죠? 어제 그 인도네시아 뭐 그 다큐멘터리 뭐 하나 했는데 거기 그게 이제 쓰레기 완전히 쓰레기 더미인 그래서 혹시 오은주 선교사님 계신 데인가 싶어가지고 어제 열심히 봤는데 근데 거의 그 범죄자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내기 시작한 어떤 지역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 낳고 크고 막 해서 완전히 동네가 그래서 이제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네인데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뭐 소변, 대변 뭐 다 바닥에 보고 모든 쓰레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쓰레기가 다 글로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찾아서 거기서 먹고 살고 모든 오물이 다 돌아다니고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또 얼만큼 많이 거기서 죽겠어요. 그 병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죽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고민이 생기지 않는데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견해를 주고 있는데 일단 과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것이 없는 숙명이다. 과학적 입장에서는 진화론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의 어떤 법칙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은 숙명이고 인류 공존 및 더 나은 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차피 죽어야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이러한 그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지만 이 한정된 자원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죽는 것도 하나의 자연 선택적인 기능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진화가 가능하다. 이런 걸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죽지만 인간은 더 나은 진화를 한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이제 뭐 이런 그 저기 우주인이라고 그러죠. 밖에 이제 나갔다 온 그런 사람이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두 번의 큰 혁명적 사건이 있었다. 진화를 이뤄낸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온 사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류가 양서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류가 땅으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지금의 포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이제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온 사건이다. 그리고 그 똑같이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주로 나갔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진화하면 이제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할 것이다. 이런 걸 또 생각하면 정말 진화가 불가능하구나.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이제 물고기가 양서류가 돼서 올라오고 이제 양서류가 포류가 되고 포류가 이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이제 조류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꾸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맞는 진화된 형태로 변할 거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고민할 거 없다. 그거 그냥 숙명이다.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생존.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그래서 요즘 잘 말하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제 다윈의 얘기를 요즘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살아남는 것이지 뭐 별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서 적자생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don't look now, but here comes some natural selection. 지금 보면은 공룡이 너무 무섭지만 얘는 어차피 자연 도태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자, 철학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적인 문제로 집중합니다. 자꾸 삶과 죽음에 대해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공자의 견해랑 비슷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죽음 후에 생각해서 뭐하냐. 이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윤리에 집중해. 그래서 야, 삶에 집중해라. 그렇게 쓸데없이 뭐 주는 거 고민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래서 삶에 집중해야 되고 삶의 의미는 결국 윤리에 있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왜 어떻게 죽고 죽으면 그 후에 무슨 세계가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 시간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학과 철학의 도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냐? 다시 말해서 이건 숙명이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혹은 어차피 죽음의 문제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내가 과연 만족했냐? 아닌 것 같은데. yes, 만족한 것 같은데. maybe. 그런 것도 같은데. maybe yes, maybe. 결국은 뭔가 우리가 그렇죠. 삶의 회의를 느낄 때 그래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뭔가 위로를 받죠.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제 살지만 또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또 이제 막 헤매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너무나 이제 뼈저리가 경험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절에 가서 결국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떤 거를 배우면은 너무나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3개월 동안은 열심히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허무하게 또 뭐가 딱 찾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설법을 듣고 또 책을 읽고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시 또 회의가 찾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드디어 이제 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스스로의 깨달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결국 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내가 기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를 썼었기 때문에 이제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 쫙 이제 제가 깨달은 거 써놨죠. 그러고 이제 내가 깨달을 때마다 이제 힘들 때마다 읽으리라. 그러고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고3 때 뭘 했냐면은 불교와 기독교의 통합에 대해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걸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또 너무나 또 방황하고 있는 나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걸 다시 읽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거였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또 불교와 기독교의 통합을 위해서 또 이제 고민하고 사는데 또 어느 날 또 너무나 괴로운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또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걸 봤죠. 근데 그때쯤 이제 그때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CCC에서 이제 간사님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한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전도하는 그 장석진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는 분명히 이 세상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사람인데 저 사람과 같은 확신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저 사람은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분은 참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한 분은 아니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단순한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게 견할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6개월마다 헤매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뭘까?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된 거죠. 예수님 영접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게 이제 그게 1986년 4월 4일이에요. 4월 4일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면서 다 틀렸다. 내 생각이 다 틀렸다. 그게 이제 제가 그 낮 12시에 그분하고 이 학생회관에서 밥 먹으면서 영접하고 그러고 경험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미팅을 했었거든요. 평생에 기억을 되게 기억이 잘 나요.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미팅을 했는데 근데 미팅하러 딱 갔는데 계속 성 무너진 소리 나죠. 뭐 내 생각이 다 틀렸다. 머릿속에 계속 빙빙 소리 나죠. 결국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죠. 그래서 아주 그날을 그래서 잘 기억해요. 엄청.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게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그분도 이제 한 달 있다가 이제 YMCA로 이제 옮기시는 바람에 이제 목자 일은 양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제가 원래 원하던 대로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와 불교의 통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근데 그때는 정말 귀신이란 단어 그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다 관념 죄라고 그냥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이게 귀신 왜 자꾸 많이 쫓아내? 이게 이게 무슨?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이 그게 아주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공력이 세야 되거든요. 공력이 세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죄에 대한 것인가 보다.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우리가 과연 이제 솔루션을 얻었냐?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우리는 결국 종교를 찾아오게 됩니다. 불교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과 무에 대해서 이제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이라는 얘기를 쓰죠. 공에서 보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인데 여기 보면 영어로는 form is nothing other than emptiness. emptiness is nothing other than form.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근데 해탈과 같아요. 근데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이 약간 다르거든요. 해탈과 열반. 그러니까 열반은 그야말로 이제 죽음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열반했다. 근데 살아도 결국 해탈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해탈은 열반과 같이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데 불교는 그냥 완전히 무예요. 불교는 우리라는 이런 존재 자체가 결국 없어지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 불교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없는 거다. 우리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그 없는 것이 또 우리가 연기론이죠. 연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얽힌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뻑하면은 멋진 남자 만나면 드라마에서 보면 뭐 전생에서 나를 구했냐. 이게 다 연기론이죠. 연기론. 전생에 어떤 행동이 다 연기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불교는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는 결국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없지만 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불교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것은 뭐예요?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일장춘몽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착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나 죽으나 같은 것이다. 사나 죽으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왜 나는 맨날 나를 쪼는 보스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고 애가 있는데 이거 뭐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불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Is my car ready? 이게 뭐냐면 Buddhist auto repair. 그래서 불교인이 하는 이제 자동차 수리. Is my car ready? There is no car. 그러니까 차를 막혔는데 There is no car. 차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한 표현한 거죠. I've never met anyone so thoughtless in my life. Keep up the good work. Thank you, Master.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너처럼 생각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그래서 이게 부디스트 컴플리먼트예요. 불교인들이 칭찬하는 방법. 너처럼 생각 없는 사람 처음 봤다. 감사합니다. 결국 인식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서틀리스. 생각을 없애라. 이거죠.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d yourself of all desire except the desire to be free from desire? 이거 뭐냐면 what do you do? 뭐 할 겁니까? 당신이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Except 제외하고 the desire to be free from desire.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제외하고 모든 욕망을 버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계속적으로 욕망을 내가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에 잡혀 있다는 거죠. 불교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결국 이제 달마도사라고 하는 결국은 해종 스님이 결국 중국에 결국은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봉불, 살불 이런 말 썼거든요. 그래서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여라.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인식을 내가 깨달았다 라는 순간 석가를 죽여야지만 결국은 모든 인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 없어진다. 결국 불교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냥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원래 없다. 이 고통이 다 착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특강 예전에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니까 처음 그 불교 특강 할 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에게 뭔가 정말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게 다 착각이다. 남편이 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아이가 있다는 것도 착각이다.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도 착각이다. 아이가 나를 괴롭힌다는 착각이다. 모든 거에 자유로워져. 원래 다 없는 것이다. 참 그럴듯한데. 그렇죠? 참 그럴듯한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불교 신자들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설법을 듣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 다 없는 것이지. 다 착각이지. 근데 이제 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어떠냐면은 영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교와 기독교는 모든 거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 거꾸로 생각하면 불교예요. 불교를 거꾸로 생각하면 기독교. 완전 양극단에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없지만 기독교는 모든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은 육혼 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체는 결국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런 존재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죠. 기독교 사상은 그래서 인식을 통해 영원한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인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인식을 통해서 영원한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걸 완전히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the Bible, 자, 이 여자가 뭘 걱정하냐면 I don't know where I came from.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Or why I'm here.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Or where I go when I die.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렇죠? I don't know.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But I will not read the Bible to find out. 근데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싫어. 그렇죠? The Bible had the answers long before anyone asked the question.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묻기 전에 이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통해 영원한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여기는 How long do you suppose he will keep knocking? 당신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집 문을 계속 두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관심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 밖으로 나가 보면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간은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많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 근데 이제 오늘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유럽에서 지금 극우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지금 계속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우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결국 인간은 결국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는 것도 그런데 뭐 내가 죽고 살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노는 거지. 그냥 이제 그냥 드라마 보고 뭐 게임 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그래서 기독교는 eternal life, 무에 대한 절대적 부정.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불교는 come empty, return empty. 공수래 공수래. 무에 대한 절대적 긍정.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라는 영원한 실체의 존재. 윤회하는 오온도 사라진다. 불교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처음 듣는 분 위해서 말씀드리면 불교는 인간의 실체를 오온으로 봐요. 오온. 그러니까 우리가 쭉 생각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성형수술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진짜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기독교는 성형수술하기 전, 후 다 나예요. 그냥. 그 중에 특별히 누가 나가? 다 나요. 기독교는 내가 어릴 때, 나이 들어서 또 늙어서 이 중에 누가 너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다 나예요. 왜냐하면 그 백보자의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모든 행동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이 그냥 다 나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에 대한 정의가 가장 광범위해요. 기독교는 나에 대한 정의가 가장 광범위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결국 우리 육체를 봤을 때 우리가 다리가 없어도 되고 팔이 없어도 되고 몸통이 없어도 되고 결국 뇌만 있어도 되는데 그 뇌조차도 생각만 있으면 그게 사실은 나거든. 그 뇌조차도 생각만 있으면 나예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죠. 나는 생각하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최소로 규정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똑같이 오온이 그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갖다가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
그걸 갖다 우리가 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색수, 그 다음에 생.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마음 속에서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조정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식이 생겨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 이렇게 되거든요. 색수상, 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요 5개를 이제 오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뭐냐면은 인간의 바로 생각. 그래서 그게 이제 식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해탈을 하지 못한 사람, 곧 윤회에 얽매이는 사람은 결국은 그 오온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온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딱 죽으면은 그냥 뇌의 어떤 생각 작용이 그냥 뇌가 죽으면서 그 뉴런이 작용을 멈추고, 그래서 어떤 전자기적인 그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끝이다. 이게 과학적인 것이고, 기독교는 죽으면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말 나의 본질인 영이 자유를 얻게 된다 라는 것이고, 불교는 뭐냐면 거기서 전자기 타로 남아있던 그 생각이 몸에서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녀서 결국 다른 업과, 카르마라고 하는 업과 얽힌다는 거예요. 얽혀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 태어나는 생명에게 들어가요. 근데 바로 그것을, 근데 불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생각하시고, 불교는 그걸 rebirth라고 해요. rebirth.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근데 그 rebirth라고 하는데, 근데 말 그대로 rebirth이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옛날에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업이 얽혀서 내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나는 내 전생의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얽혀서 나오는데 근데 내 전생의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생의 나. 그래서 그게 리버스고. 근데 힌두교는 이제 다르죠. 우리가 흔히 전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힌두교를 말해요. 원래 윤회라는 건 힌두교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제 쌈사라라고 하는 이제 윤회가 뭐냐면, 그거는 아트만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영적 실제가 있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적 실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도 그 아트만이 존재해요. 남아요. 남기 때문에 그 아트만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한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그 전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힌두교의 윤회는 영어로는 그래서 reincarnation이라고 해요. reincarnation하고, 불교는 어때요? 근데 불교는 더 고차원적이죠. 왜냐하면 이 생각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덩어리, 어떤 전자기표적 덩어리가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따라서 선한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과 섞이겠죠. 그래서 착한 사람만, 착했으면 착한 사람들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 착한 에너지랑 섞이겠죠. 나쁜 사람은 나쁜 에너지랑 섞이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덩어리가 들어갈 때는 그 연기거든요, 연기. 다른 거, 연기란 건 뭐냐면 다른 거를 불러내는 힘이에요. 연기라는 거. 다음 일을 불러내는 거. 다시 말해서 불교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었는데 어떤 나의 좋은, 나의 오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주변의 에너지랑 합쳐져서 그래서 새로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자마자 그것이. 새로운 것과 섞여서.
근데 그 생각에 남은 것이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서 또 어떻게 돼요? 다 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불교 이론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오온의 개념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생각이에요. 생각. 식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오늘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라디오파가 한번 쏘면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생각도 그런 전자기파적 형태도 결국 없어지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보는 거죠. 불교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네, 그렇죠. 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연기론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여서 어떤 생각이 어떤 실체가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거나 어쨌든 살면서 영향을 줬던 어떤 주변 관계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좋은 삶을 살았으면 결국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근데 내 에너지가 좋은 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혹은 좋은 환경들. 그래서 다시 형성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 시간이 아니라서 예전에 한번 했을 때 뭐라 했냐면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라는 거, 어, 쉽게 말해서 이 인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교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게 리트로 버스에서 오면은 결국 선악이라는 게 도달하거든요. 선악 문제. 근데 선악을 결정하는 게 바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없으면 선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선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식까지 오면은 그게 이제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결국은 그 식에서 열반을 해버려야지. 해탈을 해야지만 식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벗어나야 오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온에서 벗어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이제 결국은 끝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바로 이 식을 못 버리기 때문에 결국 착하게 산 사람은 그 착한 기운과 덧붙여서 다시 윤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기운과 덧붙여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불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만. 근데 이제 아트만은 힌두교에서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아트만에서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해도 내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전생 체험에서 말하는 것은 힌두교적 개념이죠. 불교적 개념이 아니죠. 힌두교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똑같아요. 결국은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달라요.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이제 이해가 어쨌든 되시겠죠. 그 시기 내가 그걸 인식한다는 그 시기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게 우리가 크레이빙이라고 해요. 크레이브. 영어로 크레이브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그게 클링 투예요. 아주 그냥 집착하는 거. 그래서 크레이빙이라 그러면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 세상에서 난 죽을 수 없어. 나는 너무나 아쉬운 게 와서 못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식이 풀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랑 연결돼서 다시 이제 윤회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바로 내가 죽는 순간에 나라는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이 다 공으로 와서 공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식을 놔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윤회를 안 하고 이제 해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에 결국 삶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힌두교의 열반은 뭐냐? 힌두교는 결국은 힌두교도 똑같이 이제 그 구도자가 돼야 돼요. 구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구도의 삶을 살게 돼서 내가 이제 똑같이 불교처럼 깨달음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트만이 자유를 얻는데, 근데 이미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면 힌두교는 근데 신이 존재해요. 힌두교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존재해요. 근데 내가 내 아트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속성은 브라만과 똑같은 능력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신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되거든요. 문제가 되겠죠. 전능한 신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 아트만이 자유롭게 됐을 때 브라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사라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 스스로를 깨달으면서 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불교는 죽으면서 내가 놔야 되는데, 힌두교는 내가 내 실체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방법이 달라요. 힌두교가. 그렇죠. 불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론적으로, 더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딱 두 개 설명 봐도 불교가 더 그럴 듯하잖아요. 더 이제 진보된 거라.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주 쉽게 듣지만 사실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그러면 뭐 수천 배 절을 하셔야 한마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이게 해설해 주, 이게 제가 얼마나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도 절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면 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스님들 중에서 성철 스님한테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 서울대 때도 보면은 그 저기 동아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한테 한마디 듣기 위해서 3,000배씩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한마디 던져주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사실 네, 그래서 영의 존재의 증명은 기독교적 사고에서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눴습니다. 이러한 또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귀한 밑바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것으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또 잘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